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7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가 기회를 잡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잡아. 죄가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죠. 그래서 죄가 자기의 인격을 갖고서 자기의 의지를 갖고서 어떠한 것을 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받습니다. 죄가 기회를 잡아. 죄는 사실 인격을 갖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단이죠. 오늘 본문은 죄가 기회를 잡아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죄가 어떠한 인격을 갖고 의지를 갖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죄가 기회를 잡아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으로 섬기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했었죠. 우리가 그동안은 육신으로 섬겨왔었죠. 육신적으로 율법 조문에 묶인 것으로 낡은 것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제는 영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으로 섬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율법을 버려라. 율법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죽어라.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로마서 6장에 우리가 함께 또 묵상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으로 섬기라고 했죠. 영으로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은 육신의 낡은 것,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영으로 섬기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장 5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한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 기록하고 있죠. 즉 7장 5절에 육신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죠. 자,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율법에 묶여 있고 율법에 끌려가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살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율법을 끝까지 지키려고 살아간다면은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가 기회를 잡는 아주 그 순간을 우리가 빌미를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가 기회를 잡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죄가 우리에게 기회를 잡는지 그걸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냐. 자, 오늘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있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우리가 로마서 6장 묵상할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7장 13절에 또 나와 있죠. 그런즉 13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6장에 또 있었죠. 6장 1절을 봐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5절에 또 나와 있죠. 6장 15절 한번 또 볼까요? 6장 15절에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가는 이러한 하나의 어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여태까지 율법이 우리를 죄에 걸리게 만들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죄를 죄인지 알지 못했는데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다 걸려 넘어졌다.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놈이냐? 율법이 죄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느냐? 율법의 기능을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로마서 7장 10절에 나와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의 기능,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7장 7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이. 알게 해준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 밑에 나와 있죠. 로마서 7장 7절.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기능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이 두 가지를 지금 로마서 7장 13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기능,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부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7장 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 즉 우리가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죄가 죄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금연법이 정해졌죠. 근데 금연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담배를 아무 데서나 펴도 죄인지 몰랐어요. 떳떳하게 폈어요. 막 버스 안에서도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저씨들이 막 버스 안에서도 담배 폈어요. 그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럽지도 모르고 담배를 폈죠. 근데 금연법이 정해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금연법이 정해진 후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됐어요.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면. 그래서 이 담배 피우는 분들도 담배를 아무 데서나 못 펴요. 눈치 보고 담배를 펴요. 이게 바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계명이 옴으로 인해서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기능에는 뭔가 숨어 있습니다. 굉장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7장 7절을 그냥 이렇게 묵상할 때는 그냥 단순히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장 8절을 보면은 뭔가 다른 기능이, 굉장한 기능이 있다,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아멘. 자,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명과 율법이 나의 죄를 비춰주는, 알려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7장 7절에서 알았어요. 근데 7장 7절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 8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뭔가 계명이 특별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다른 역할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죄가 죄인지 알았고 두 번째는 뭐냐?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뭔가 주고 있다는 것이. 죄가 기회를 타서 뭔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탐심.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 계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탐심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탐심이 없다.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탐심. 도대체 이 탐심이 뭐길래 율법이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때 죄가 그 율법을 말미암아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탐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탐심.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아주 깊게 들으셔야 돼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이 탐심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율법과 계명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7장 8절부터는 또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명과 율법이 계속 번갈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계명과 율법이 지금 같이 쓰이고 있어요. 한 구절에서 7장 9절을 볼게요. 7장 9절에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허허, 이거 율법과 계명이 번갈아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이에요. 도대체 율법은 뭐고 계명이 뭐길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썼을까요? 거기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 차이가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말리엘 학파 출신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 미국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출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모든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냥 안 쓴다는 것이. 그 율법과 계명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은 뭐냐? 계명. 율법 속에 있는 명령, 율법 속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큰 거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법. 이것이 율법이죠. 근데 그 안에 하라, 하지 말라가 들어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죠? 613가지. 근데 613가지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매일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매일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라고 그랬죠? 1년 365일, 365가지. 613에서 365 빼면은 248가지. 이거는 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 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 이거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계명의 가장 이 계명 613가지 계명이 나온 근거가 어디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이 10계명으로부터 이 613가지 계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성경 책 맨 앞에 보면 10계명이 맨 뒤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죠. 10계명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책 맨 뒤에 있을 거예요. 10계명에는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자 그럼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탐심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탐심. 7장 8절에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이 만들어졌다. 죄가 계명을 기회 삼아 내 마음에 온갖 탐심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10가지 계명 중에 탐심이라는 것은 10번째 계명이 들어있어요. 자, 제10은 10계명 한번 봐보세요. 10번째 계명.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0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탐심에 대해서 얘기했냐 이거죠. 만일 이 10가지 계명에 대표적으로 탐심에 대해서 얘기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들을 중에 대표로 말할 수 있는 계명이 뭘까요? 제 10계명? 10번째. 10번째? 왜 10번째일까요? 대부분 전체 포괄적.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0가지 계명의 대표 계명을 10번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하셔서 10번째 계명을 오늘 대표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한번 보죠.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걸 네 번째 계명 가만히 보면 어떤 거죠? 다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10번째 계명 모두가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하면 사랑이란 계명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가장 대표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가장 대표되는 계명이에요. 거기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되는 계명은 사실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 그런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에 얘기하기를 대표 계명으로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했죠? 탐심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탐심. 그렇다면 이 9가지 계명, 지금 1계명부터 9계명과 마지막 10가지 계명, 10번째 계명 탐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계명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대부분 첫 번째부터 9째 계명까지는 행동에 관한 계명이에요. 행동, 행위에 관한 계명이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또 5번째는 내 부모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보면 다 어떤 행위에 관한 것들이에요. 근데 10번째 계명은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행위에 가는 거고 10번째는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심자를 썼죠. 탐할 탐, 마음심. 그래서 이 계명은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해서 좀 다시 좀 깊게 알아봐야 돼요. 탐심이란 뭐냐? 헬라어로 에피드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피드미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욕망 또는 강렬한 어떤 것 또는 막 끓는 것, 끓는 물 또는 우리가 나무에 불을 지폈을 때 어떡하죠? 불이 막 타오르죠. 이렇게 막 타오르는 연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심, 에피드미안이란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단어에는 처음에는 어떤 의미도 있었냐면 식욕과 성욕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식욕과 성욕. 그래서 식욕과 성욕이 어때요? 막 타오르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번 타오르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식욕과 탐욕이 에피드미안 이 단어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근데 이 에피드미안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단어였어요.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다. 아래도 아니고 위도 아니다. 타오르지도 않고 중간이라는 의미예요. 그 식욕과 성욕이 그렇다는 것이. 식욕 우리가 필요하죠.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밥 먹기가 싫어요. 그럼 그 사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거부하는 그런 병도 있잖아요. 그런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먹기 싫어요. 결국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욕은 중립적인 입장의 사실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과식하면 어떻게 되죠? 과식하면 배가 힘들겠죠. 그리고 병이 걸리겠죠. 나중에는. 바로 에피드미안이란 이 탐심이라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성욕은 어때요? 성욕도 우리가 바로 쓰면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뜨겁게 너무
강하게 아무 데서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에피드미안이라는 이 의미는 적당선에 있을 때에는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강렬하게 타오를 때, 뜨겁게 뭔가 솟아오를 때,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탐내거나 부당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더 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단어를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그냥 뭐 부당한 욕심 또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 이것에서 더 나아가 조금 더 우리가 이 에피드미안이라는 탐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안다면은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상의 어떤 끓는 것, 강한 욕망,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드미안 탐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을 때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숨어 있다가 율법이 오니까 이게 뚫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에피드미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숨어 있다가 어떠한 자극이나 뭐가 오면은 이게 내 안에서 뚫고 나오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피드미안은 율법 계명을 기회로 삼아 내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죄악을 바로 탐심, 에피드미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시 보자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어떤 죄예요? 전부 행위에 가는 것이에요. 행위.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렇다면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 죄죠. 근데 거짓말, 약한 거짓말하고 강한 거짓말하고 이게 죄가 되고 죄가 아니고 그래요? 똑같은 죄인 거예요. 자,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작은 도둑질해도 도둑질한 거예요. 죄예요. 은행을 털어도 큰 도둑질인 것이에요. 살인도 마찬가지죠. 살인하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그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그것도 살인죄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살인 미수죄겠죠. 살인해서 죽는 것도 살인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9가지 계명은 어떤 중립적인 입장이 없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딱 이 계명에 딱 서 있는 것이에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탐심, 10번째 계명인 탐심, 에피드미안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회가 오면은 요놈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렬하게 불이 타듯이 걷잡을 수 없듯이 이렇게 타올라오는 것이 에피드미안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에 그 10가지 계명을 다 내려놓고 탐심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죄악을 말하기 위해서 탐심 10번째를 말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이 탐심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7장 7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과 8절을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율법의 기능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율법을 계명을 기회 삼아서 죄가 우리에게 탐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7장 7절을 읽었을 때는 어때요? 그냥 하나의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7장 8절을 읽어보죠. 7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율법과 계명을 틈타서 어떠한 죄가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능.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기능이라는 거지. 기능. 율법과 계명의 기능을 틈타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제약들을 지금 죄가 탐심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제약, 탐심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행위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이 영적인 죄악들을 못 보고 이 행위의 죄악만 갖고서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내가 몇 년 동안 죄를 안 짓고 살아왔는데 죄를 범했어. 절대 구원에 못 이릅니다. 이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은 구원에 못 이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죠? 율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탐심, 영적인 죄악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죄악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은 영적인 죄악이 된다는 것이.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죄악이 돼요.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율법과 계명이 계속 번갈아 가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뭔지 계명이 뭔지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었죠? 행위에 관한 계명이에요. 먹지 말라라는 행위에 관한 계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고 또는 따먹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이거를 놔두셨을까요?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라고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아주 잘 보이는데 놔뒀어요. 안 그러면 따먹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진짜 따먹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셔야죠. 안 그러면 저 에덴 동산 저 구석탱이에 갖다 놓든지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산 중앙에 아주 잘 보이는데 놔뒀어요. 그러니 그거를 따먹지 않고 배기겠어요, 얘네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따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 너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따먹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율법 어기라고 주신 거예요. 계명 어기라고. 계명 어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 계명에 대해서 안 지키고 지킨 거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계명을 안 지킨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는 단순히 행위에 대해서 물었죠. 네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하와에게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와에게는 창세기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자에게는 행위를 묻지 않고 동기를 물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었다니까요. 그렇다면 하와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 동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동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숨겼어요. 그리고 뱀의 핑계를 댔어요. 자, 그렇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게 바로 영적인 죄악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으실 때 내가 그것을 따먹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 죄송해요. 이거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하와에게는 동기, 영적인 죄악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뱀의 핑계를 댔다는 것이. 즉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단순히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안 따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와에게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게 바로 탐심이고 영적인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전부 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하면 죄고 안 하면 죄가 아니에요.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못 지킬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탐심. 이게 바로 영적인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죄. 자,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지 말라라는 영적인 죄악, 탐심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용서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영적인 죄악을 우리가 밝혀낼 때,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고, 자, 두 번째 탐심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탐심. 오늘 로마서 7장 8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나오죠. 죄가 이 기회를 탔다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라는 것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 이게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율법대로 행했을 때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대로 행했을 때의 죄. 아담과 하와는 율법을 어기었을 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3장은 율법대로 행했을 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국률,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25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27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볼 것 같으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안이 뭐예요? 영적인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겉은 뭐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근데 우리는 행위만 붙들고 있다니까요. 행위만. 내가 그 죄에 안 지면 돼. 그 행위만 붙들고 있으니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율법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 영적인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맹인된 인도자, 눈먼 바리새인,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다 보이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밑에 있죠? 3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켜서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우리는 율법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 욕심에 끌려서 그 율법 앞에, 죄악 앞에 우리는 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줄 아느냐? 지옥의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을 이렇게 지켰는데 왜 지옥의 형벌을 내리냐 이거죠. 왜 지옥의 형벌을 내렸어요? 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죄악이 중요한 것이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탐심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도 내 의지로 지키려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도 내 욕심으로 지키려는 것,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도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탐심이 바로 영적인 죄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3일에 한 번 금식하고 또 성전에 나가서 시장 그 많은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지켰어. 내가 이 율법 지켰다니까.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 내가 도둑질 안 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우리는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 중에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모태신앙 믿는 자 어머니 아버지 앞에 밑에서 태어나서 난 정말 담배 한 번 입에 대지 않고 난 책 한 번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켰을 때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죄악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지켜도 죄이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죄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왜 죄가 되죠? 그 마음의 영적인 죄악이 죄로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도 왜 죄가 되죠? 그 마음의 영적인 죄, 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영적인 죄가 율법을 지켜도 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 기회를 죄가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키려고 하죠. 지키려고 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죄가 기회를 잡아서 우리에게 탐심을 넣어줬다는 거죠. 그 탐심을 갖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던 지키지 않건 전부 죄악 가운데 다 빠져 있다는 것이. 자, 이제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그럼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계명을 기회를 잡아서 우리에게 가져온 것. 로마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자, 계명이 나를 죽였도다. 결론은 뭐예요? 계명이 나를 죽게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를 죽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도 죽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죽는다는 것이에요. 뭐가 죽게 만든다고요? 죄가 나에게 온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나에게 탐심을 줬다는 얘기예요. 탐심.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탐심. 그게 영적인 죄라는 거죠. 내가 이 율법을 지켜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탐심. 그것이 영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이름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계명을 지키건 지키지 않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준 것이에요. 따먹으라고 준 것이에요. 따먹으라고. 따먹고 죄가 무엇인지 알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숨겼죠. 그리고 행위에 가는 것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은 두 가지로 지금 유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삼아, 계명을 기회로 삼아 우리에게 준 것 두 가지, 영적인 죄악 두 가지. 첫째 뭐였죠? 계명을 안 지킨 자에게 아담과 하와가 같은 영적인 죄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탐심, 영적인 죄악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죄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몰랐죠. 그렇죠. 율법이 그런 건지 몰랐어요. 율법이 오면 나는 지켜야 되는 줄만 알았다니까요. 7장 11절 보겠습니다.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라는 것이. 우리는 계명이 오면, 율법이 오면 어떡하죠?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참 착하죠, 사람들. 누구나 그걸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단지 육신이 연약해서 그걸 못 지킬 뿐이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죄에게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율법과 계명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보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도 죄, 지키지 않아도 죄라니까요. 그렇다면 계명을 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 뒤에 있는 죄가 기회를 잡은 그 영적인 죄악을 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죄악.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율법조문에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7장 6절의 얘기를 뭐라고 해요?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죄악들은 행위의 죄악을 지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죄악이 우리를 영생으로, 영벌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행위에 묶여 있어요. 행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태까지 지키고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이 죄를 짓고 말았구나. 너무 괴로워하죠.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바울이 여태까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6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는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계속 행위만 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행위만을 받고 자신 마음에 있는 영적인 죄악을 고백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행위만을 내세웠고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죄악인 탐심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이제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아주 깊게 되돌아보고 이제는 행위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기회를 잡은 탐심이 지금 있나 없나를 어떻게 그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 율법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안 그럼 나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사람이 됐는지 진단하는 방법 세 가지. 좀 길 것 같아서 제목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들이지 않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이거 하나만은 용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봤을 때는 진정한 회개가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회개가 잘 안 돼. 왜 회개가 안 되냐면 내가 아직 행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이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거 어겼어. 행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행위를 보지 않고 그 행위 뒤에 있는 영적인 죄악을 볼 때 그때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 눈물의 회개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행위에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켰는데도 왜 눈물이 안 나오고 회개가 안 나오고 그것은 영적인 죄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죄악을 보면은 내가 이 행위를 통한 영적인 죄악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통한 영적인 죄악을 보지 못하면은 회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했지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케 된 자인지 분별하는 법이 세 가지. 항상 여러분 자기 자신을 측정해 보십시오.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 율법이 깨졌어. 너무 억울해. 아직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율법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돼. 안 그러면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율법의 계명의 죄의 자유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유 안으로 나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율법을 지킬 때 내 안에 있었던 영적인 죄악 탐심,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내 안에 있었던 영적인 죄악인 탐심, 아버지 늘 깨어 이 탐심에 주의하고 또 경계하여서 예수님 꼭 붙들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